예, 저희 유튜브에서 어떤 제목을 하나 달았는데 요 며칠 전입니다. 해오를 했으면은 어미닭을 찾아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무슨 말인지 그 말뜻을 알아들었을런가 모르겠네요. 해오를 했으면은 어미닭을 찾아가거라. 공안에 관심이 많은 분 같으면은 아마 또 저희 그 강의 내용을 참고해서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동시졸탁을 이야기했죠. 해오수주는 그 견성 아니, 해오수주는 우리가 증오가 아니다, 체득이 아니다. 해오는 그냥 배워서 안 거에 불과하다. 얼음이 물이라는 거 배워서 아는 거 정도. 모든 중생은 부처다. 모든 중생은 불심을 갖고 있다. 배워서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처가? 그거 안다고 해서 부처 되나? 아니잖아요. 그거를 딱 체득을 했을 때 내가 부처가 되는 거지. 중생이 부처다 한다고 부처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그 화두를 들고 쉽게 사유하다 보면은 견성한다. 이거는 내가 어디서 맞아요. 견성해요. 왜? 자기를 지금 여기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화두를 든다는 것은 그 과거 미래를 헤매지 않고 과거나 미래의 망상 속에서 살지 않고 지금 여기서 바로 자기를 바로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을 딱 바라보니까 견성이 딱 일어난다. 그게 화두의 이력이죠. 그러나 화두를 깨쳤다 해서 그 화두를 깨쳤다 하는 말이 좀 못하고 화두를 통해서 견성을 했다 해서 그 백암록이나 종룡록이나 무간에 나오는 또 뭐 다른 어떤 무슨 또 많이 뜸하냐 그런 공안들을 다 이해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어떤 스님 보니까 그래 그럼 그거 막히고들라 그러면 화두 참선하면은 다 뭐 84,000 법문이 한 꼬쟁이 다 끼진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해오 수련, 해오를 해야 배움의 근본은 해오다. 그건 배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서 해오한 자를 우리가 문자법사다. 그는 화두를 들고 깨치면은 그는 선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 갖고 해오한 자 어미닭을 찾아라 했을 때, 난 무슨 뜻인지 알았어. 해오 정도 했으니까 그 계랄 안에서 삐약삐약하고 밖에 나올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어미닭이 쪼아줘야 된다. 그래야 한 마리 병아리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미닭을 찾아가. 어미닭이 뭡니까? 자신의 체득할 수 있는 선사가 여기서는 어미닭이 되겠죠. 그걸 알았다 해서 그 깨달았다. 그건 아니죠. 이건 해오 수준, 해오 알았다 이겁니다. 지금 그 성철 스님이 지금 설법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정도가를 지금 설법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그 막혀있던 화두가 더 풀렸어요. 풀렸다 하기는 못하고 내 스스로 답을 찾았어요. 그 답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그 어떤 스님들 그러잖아요.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물론 들어보면 그 답인 것 같이 그래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답이라고 믿어버렸는데 답 아니. 화두에는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화두에 대한 왜 그 선사가 그런 말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 진짜 답은 그 선사밖에 모르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갖고 조주선사가 이제 한거를 마치고 길을 떠나려는 스님한테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얼른 도망가고 부처 없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그리고 삼천리 밖에 가서는 그릇된 이야기 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그 스님이 그렇다면은 가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조주가 하는 말이
버들잎을 따는구나, 버들잎을 따는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 조주가 버들잎을 따는구나, 버들잎을 따는구나 이게 무슨 뜻인고? 여기서 저도 야, 부처가 있는 곳, 부처가 없는 곳, 아니 부처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시방세계에 다 부처님 믿는데 그 말 자체도 부처 있는 곳, 부처 없는 곳 그것도 또 무슨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궁금했고 근데 나는 그렇다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버들잎을 적양야 한문으로 하면 적양야라니까 버들잎을 따는구나 버들잎을 따는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했는데 이 성철 스님의 그 중도가 설법을 들으면서 그 중도가 속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 포리를 딴다. 이 포리를 따거나 가지를 꺾는다. 이 나무 한 나무를 우리가 번뇌망상, 이 번뇌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지금 타너 스님 그리고 최근에 그 큰 스님으로서는 타너 스님도 대단한 분이다 아닙니까? 타너 스님은 예언도 잘했어요. 지금 또 많은 예언을 남겨놓고 또 열반에 들었어요. 이 예언도 잘하고 뭐 이런 스님한테 어느 신도가 와서 제가요 이사를 언제 갔으면 좋겠어요. 이사 갈 날짜를 잡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타너 스님 하는 말이 아니 소 잡는 칼로 개미를 잡아돌라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나? 표현을 하자면 이랬어요. 저처럼 그렇게는 말을 안 해도 큰 칼로 어떻게 작은 일을 해달라. 그런 거는 저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나한테 묻는 것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이렇게 번뇌망상을 하기 위해서는 잎풀이나 가지를 잘라내도 번뇌망상이 안 생긴다면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이 번뇌망상을 잘라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뿌리 자체를 캐내버려요. 번뇌망상 늘상 성철 스님이 말하는 팔 아래의 망상을 완전히 없앴을 때 견성이다 이렇게 하듯이 번뇌망상의 나무를 번뇌망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뿌리를 뽑아야지 잎풀이나 가지를 꺾는 데서 번뇌망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나무는 줄기를 잘라도 옆으로 소나무는 줄기를 자르면 그냥 하지만 참나무는 하면 옆으로도 막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 뿌리를 자르지 않고는 번뇌망상의 근본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거기에 딱 비춰가 볼 때 조주선사가 적양야 뭐들 꽃을 따는구나 뭐들 잎을 따는구나 그 말이 뭐냐 번뇌망상이 있다면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스님이 나는 그렇다면 가지 않겠다 했을 때 자기 자신한테 내가 한 짓이 버들잎 따는 것밖에 안 됐구나 또는 저놈이 안 간다 하니까 그게 버들잎을 따는구나 밖에 안 되는구나 아마 어쨌든 간에 버들잎을 따는구나 했을 때는 번뇌망상의 나무에서 이 파리를 따고 있구나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공안에 대해서 답을 내었어요. 또 하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피리부는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사람과 돌로 만든 여자가 춤을 추고 있구나. 성녀가 춤을 추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녀 목남이 되겠죠. 목남이 피리를 불고 성녀가 춤을 추고 있구나. 이 원리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대는 알겠는가 이해됐는데 저도 지금 공부하다 보니까 분별심 이전의 그 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구나 하는 걸 좀 느꼈어요. 우리가
숭산 스님의 그 선의 세계를 보면은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뭐 사사계,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예계, 사사무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무예적인 이야기죠. 사사무예가 뭡니까? 사물과 사물 간에 막힘이 없다. 무예, 장애가 없다. 근데 장애가 없다 했을 때 장애가 있다는 뭡니까? 있다는 것은 분별심이 들어갔다. 분별심이 들어갔다. 분별심이 없으면 분별심이 안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그 어린 아이들 보면 동화책 속에 호랑이와 사자와 토끼가 친구가 되어 놀고 기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 다니고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돌부처가 눈물을 흘리거나 성녀가 춤을 추거나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분별심에 의해서 없는 거지. 있을 수도 있다 이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별심만 내려놓으면은 무예 아무런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걸 나름대로 느꼈어요. 그 공안에 대한 항업선사도 항음선사도 그렇다 아이가 그 자기 스승으로부터 그 자기의 깨달음을 인가를 받았는데 그 밑에 앙산이 위산하고 앙산이 둘이서 위양종을 만들었다. 그 앙산이 이틀 부처락할 만큼 아주 청명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그 황음선사가 깨달았다는 것을 인가해줬지만 내가 볼 땐 조금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해요. 그래갖고 그대의 깨침을 한번 말해보시오 하니까 황음선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년 가나는 가는 땅이었다. 원래는 손끝 하나 꼽을 공간도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니까 앙산이 뭐라 합니까? 그대는 열애선 나라도 조사선은 전혀 모르네요. 이렇다. 하니까 항음이 그거다 대놓고 하는 말이. 눈을 깜빡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시자야 하고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때서야 조사선을 알았네요. 우리가 여기 보니까 뭐가 되냐 하면은 삼도, 탐진치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그 부처님이 말씀하는 육경과 육근, 그럼 육식, 육근 하면은 이비설신이잖아요. 이비설신의 머릿속에 생각. 그러고 육근, 육경은 색성향 미촉법, 색성 소리성자, 색성향 향기, 색성향 미맛, 색성향 미촉법. 법이라는 건 뭐냐? 법은 색은 공간을 차지하는 물질을 말하지만 법은 공간을 차지한 물질을 포함해서 생각 속에 떠오르는 공간이 없는 물질도 우리가 법이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탁 봤을 때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은 식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식이더라면 눈으로 봤댔을 때 이게 안식, 입설을 한다. 안입이설 했을 때 설식, 이식, 비식 이렇게 식이 관여할 때 그래갖고 6식, 7식, 8식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식이 관여할 때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를 분별한다. 식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자신의 세계는 이 육식과 육경과 육근이 혼합된 18체계가 자신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가 탐진치는 어디서 오래? 탐한다 아닙니까? 내가 육근을 통해서 육경을 만나가고 그 경계에서 좋아함이 생기면 애착이 생기면 그게 탐이죠. 거기서 탐이 생긴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육근과 육경이 만나갖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치는 뭡니까? 탐진치 했을 때 치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육경과 육근이 서로 간에 경계에서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연이 닿으니까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 뭐 자식이든 마누라든 신랑이든
인연이 닿아서 우리가 부부가 되고 또 인연이 돼서 자식도 생기고 이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모르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어리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에 이르나니. 자기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번뇌망상을 없다. 욕심이 없다. 탐함이 없다. 한함이 없다. 탐진치. 그렇게 없으니까 물질에 대한 그 애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가난하다.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다. 깨달으면은 깨달음의 지도문안이다. 깨달음 같은 그 돈은 가난하지 않다. 몸은 가난해도 돈은 가난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견성을 한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이 빈곤하다. 빈곤. 뭐가 빈곤하노? 손꽃 하나 꼽을 공간이 없다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다 일어날 때.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다. 나무 탁발 나갔을 때 바리몬이 자기한테 욕을 해도 자식 빙긋이 웃을 수 있는 왜? 내가 나한테 욕을 했지만은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욕은 다시 니한테 간다.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탐진치에서 벗어날 때 깨달음은 이루어질 수 있다. 견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뭡니까?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가나선을 만들었는 시작한 사람이 대해종고지 않습니까? 대해종고 위에 스승이 원호국근선사다. 원호국근선사가 뭐니까 백암록을 지었다 아닙니까? 100개 종룡록 백암록 이렇게 하듯이 100개의 공안이 들어있어요. 근데 자기 스승인 원호국근선사가 돌아가실 때 그 책을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나 하면은 대종고가 왜 없애나 할 때 이 수행자들이 방금처럼 하나의 공안을 깨쳤다 해서 자기가 마치 견성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안은 해오일 뿐이지 증오는 아니다. 그래 일반 수행자들이 증오를 해놓고는 자꾸 자기가 깨쳤다고 깨달았다고 견성했다고 이야기를 하러 자꾸 찾아오니까 에이 안 되겠다. 공안이 하나 열렸다고 해서 무자 하나가 해결됐다 해서 깨달은 건 아니다. 공안을 공안에 대한 답. 혹시나 우리 수행자님들이 화두를 들고 화두 참선을 할 때 화두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면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먼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의 등고 또는 마삼근이라든가 무자라든가 어떤 화두를 들고 있어도 그 화두를 들고 그 화두의 답을 찾으려고 애쓴다면은 그는 죽은 화두입니다. 화두를 붙들고 무자자 무하고 자기의 의식 상태를 지금 여기에 딱 말뚝을 매놨을 때 거기서 자기 자신이 딱 만약에 무자나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의 등 했을 때 어떤 것이 참나의 등 그거를 거기에 끄달리 버리면은 이거는 죽은 화두가 되거든요. 거기다 답을 찾았다 한들 버들립을 따르는구나. 조조선사가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알았어. 조조선사가 왜 버들립을 따르는지 난 알았어. 망상나무에서 잎풀이 한두 개 따갖고는
그 망상 전체를 없앨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망상을 없애기 위해서 버들잎을 따고 앉았구나. 나 그거 알았어. 그 안들 견성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화두가 타파됐다 해서 견성했다가 아닙니다. 화두를 통해서 화두를 들고 공부하다 보니까 거기서 내가 누군가를 나의 본 면목, 진여 일성, 진여 본성이라 그러나? 진여 보성, 불성, 그것을 탁 깨치갖고 내가 견성하는 거지.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어떤 것이 참나이든고. 그래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지 나 알았어. 어떤 것이 참나인지 나 알았어. 이거는 알았다 하면 뭔가 알긴 알았겠죠. 그거는 해오에 불과하다. 체득, 견성, 깨달음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군가를 탁 알아채는 거예요. 무슨 화두를 들고 있든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화두를 들고 지금 여기서의 나의 본무사를 탁 알아채다.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지금 여기서 나의 본무사를 행하고 있는 이 자체. 그럼 이 자체를 행하고 있는 나가 바로 부처잖아 하는 것을 다 깨쳤을 때 이게 견성입니다. 해오는 견성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화두를 타파했다 해서 그 화두에 대한 답을 얻었다 해서 이게 견성이다 하고 우긴다면은 정말 견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